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새 식구가 있는데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허수창 집사님과 그 딸 도희가 오셨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허수창 집사님과 제가 차 한잔 마시고 다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예요? 했더니 우리 딸이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떡볶이를 아빠 보고 좀 지불해달라고. 두 분 잠깐 일어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저희가 새해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달에 한 가정씩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끝까지 기도를 이뤄주시네요. 지금 이렇게 다음 또 6월달에는 어떤 가정이 오실지 그렇다면 6월달 가정만 기다리지 말고 4월, 5월에 오신 가정들 우리가 얼마나 잘 친하게 잘 끈끈하게 만들어진 얘기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았으라도 믿어라. 아멘. 참 도희야 고마워.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 유일한 어린이 동욱이가 안 와가지고 우리가 썼는데 우리 도희가 어린이로 채워줘서 고마워. 다시 한번 고마워. 혹시 또 어린이라고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닐까?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버지로 만나러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7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로 오라니고 아버지께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아주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어떤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한 3,000개의 종교가 있는데, 뭐 사이비 이런 거 빼고요. 한 3,000개의 종교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가, 기독교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라고 부름으로써 기독교를 한 종교 중에 하나로 부르는 것을 예수님께 미안해하고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 이러고 굉장히 굳게 다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지네들만 거룩하다고 이러면서 니네만 유일신이냐 이러면서 우리 보고 아주 그냥 독선이다, 옹고집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이거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는 혼자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옹고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상상의 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형상적 돌이나 나무로 조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찾아간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개발한 이 방법으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안으시는 길이에요. 아버지로서 아들, 딸을 품는 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생명과 진리로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의 길입니다. 그 연합은요, 거룩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고요, 그리고 아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샘플로 여러분 한 가정이 방금 이태영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은 다른 가정들로 달리 여러분 가정 안에 거룩한 연합, 생명과 진리가 넘치는 그런 가정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특권입니다. 또 기독교가 유일한 게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미안하다 기독교라고 불러서 미안한데 이게 습관에 따라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에 그 교주가 육신을 입고 왔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안에 함께 거하신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다. 다른 종교는 절대 그 신이 자기 안에 있다고 말을 못합니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굉장히 아주 신비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그 귀함을 잘 못 느껴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말씀하게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해서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았으라 믿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신비예요. 우리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잘 몰라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또 오늘 보고 싶은 주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말이죠. 다른 어떤 종교에도 너희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신이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다 이런 종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너만 독선이다 그러고 욕할 때 그냥 잘 이야기해줬다가 그 사람이 들으면은 그래 너는 복 받는 거다. 너가 아무리 못 믿고 나를 비난해도 I don't care.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선택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이 패밀리 캠프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같이 열심히 우리도 내 시간 내고 내 돈 써서 밥 사주면서 이리 올래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면 자기가 복된 것이요.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자기가 그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거절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가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가서 전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막 혼동해서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특권을 많이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님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아니요. 예수님께만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이 하늘이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이 음성들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영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어떤 것도 못 이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백성이다 하는 이런 관계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건 달라요. 관계가 달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희가 떡볶이 먹다가 돈이 없으니까 아빠 돈 좀 송금해줘. 전화로. 예. 우리 하나님은 저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친근함이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가득 차면서 아멘으로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축복이고 자산이에요. 그런 음성이 들리고 채워오면요, 우리가 안정감이 됐어요. 평안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 생각할 때 조이도 웃은 여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성분들 공부하셨습니까? 그분이 그 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네 가지 목적이 있다 그러셨는데, 첫째는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둘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셋째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넷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네 번째.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나 목사들이나 교회에서는 먼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걸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그거 먼저 냈어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먼저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에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때 이분이 서울에 오셨어요. 오셔서 온누리교회에서 그때 집회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 이것에 대해서 막 하시면서 이분이 여러분, 아직 제가 지금 미안합니다. 제가 그걸 다 표현 못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쁜 마음 있잖아요. 그 기쁜 마음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못 듣죠? 아니, 여러분 아버지 엄마의 음성을 구분 못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돼가지고, 안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떤 건지 잘 궁금하고 혼돈될 텐데, 그래서 어떤 때 낙심하고 그럴 텐데,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야, 저 양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좀 너무하다. 그래서 좀 속으로 좀 교만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생각이 그때 앉아서 의심하고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이 한 2시간 세미나를 했는데, 그 2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은혜 다 까먹어서 못 받아 먹었어요. 제 안에 그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지나서 가만히 보면은 그분의 삶이 예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 실제적인 삶에 가득 차서 나온 그 선포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점점 그렇게 발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절대적인 이런 하나님으로만 만나면요,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가요. 그럴 때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뭐냐면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인식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아서 내가 달려가서 친근하게 안기고 싶은 아버지, 나 지금 그 떡볶이 먹는데 떡볶이 돈이 없어, 돈 좀 지불해줘, 이런 친근감이 없는 그냥 엄격하신 아버지야. 엄격하신 아버지. 그래서 워낙 너무 엄격하고 절대 오르시고 거룩하셔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금방 호되게 야단 먹고 징벌 받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아주 엄격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쑥 문 열고
아빠 계셔? 이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는 호되게 경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하고 엄격한 율법적 종교에 매여 있는 주된 이유 중에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참나마다 신성 모독으로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라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율법 그러면 영어로 law거든요. 이제 엄격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지키지 않으면 아주 그냥 호되게 경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율법은 토라인데 이 토라 히브리어가 원어는 야레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을 너희들은 길을 이렇게 가야 돼 하고 길을 안내한다는 이 야레야에서 동네특보서 나온 이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여호와가 선택한 내 아들 딸이야. 너희는 이방인들 나를 모르고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내가 찾아가도 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너희들이 이런 생명의 이 길로 가야 돼. 너희가 이 길로 와서 나와 함께 거하면서 너희 안에 일어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너희가 거룩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용납의 공동체요, 그런 영광의 광채가 자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하면서 함께 이 길로 제대로 가면 너희들에게 그 광채가 일어나. 그럼 그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와 저기에 뭐가 있네 하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이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토라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단어를 한글말에서 성경은 전부 다 보면 율법이다, 율례다, 이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admonish, 사랑하는 아버지의 훈계. 마치 한 예로,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좀 이 기품이 있는 대가족 보면요, 집안에 큰 어른이 계시고 그 집에 가훈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하여튼 그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게 가훈.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법을 대한다, 배운다, 듣는다, 이런 마음이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이제 성령님 나 좀 주세요. 나 안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는 말씀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쭉 신명기를 쓰고 난 다음에 율법이 이렇게 많지만은 이거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율법이 너희 마음 안에 있어서 쉬운 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만나면요,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감, 자기 자신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인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살리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걸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나아가야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이런 아이덴티티, 이런 셀프 컨피던스가 내 심령에 새겨지지.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나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절차 한번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존감에 대한 이 욕구를 딴 데 가서 찾아요. 돈 많으면 존중할까? 아니면 명예일까? 뭘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경쟁하게 돼요. 싸워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결국 뭡니까? 그 노예가 돼요. 중독에 걸리고요. 많은 정신병이 걸리고요. 왜냐하면 이거 막 경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한쪽은 자기 비하로 내려가고 비참해져요. 또 한쪽은 자기 교만으로 올라가요. 막 널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훈련에 대한 동기가 달라지는데, 모든 신앙훈련은 경건훈련이잖아요. 경건은 갓들이 이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 훈련하고 봉사 훈련하는 거는 더 예수님 같은 성품과 인격을 사모해서, 더 예수님과 같은 지혜와 권위와 영향력을 사모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떻게든 닮고 싶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닮고 싶단 말이지. 그런 사랑에서 시작하면 신앙훈련에 대한 내가 기꺼이 하는 건데, 기쁘게 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만나지 못하면은 신앙훈련, 경건훈련 안 기쁘죠. 훈련하라고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요. 그게 뭐냐면요, 훈련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 간절한 소망, 사랑하는 마음, 바르게 하는 마음,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잘 신앙생활하고 살아나가느냐,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게 어떤가 하면 내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냐. 물론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세요. 성령이 도우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바르게 받아들이고 내가 엔조이하고 누리느냐, 여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이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Father Memory, 아버지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더 메모리가 아주 약하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고 이걸 아주 한번 나눠봅시다. 네 아버지를 공경해라. 너희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렇게 나눠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느 쪽이 더 따뜻한 공감이 먼저 갔어요? 그죠? 소리 내셔도 괜찮아요. 어느 쪽이 좀, 왠지 뻑뻑해. 뻑뻑해. 예? 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왠지 자꾸 뒷걸음쳐줘. 그게 어느 쪽이에요? 아버지가 뒷걸음쳐줘요. 예. 그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국의 그 카드 회사가 크리스마스 되면, 연말 되면은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카드를 다 공짜로 보내줘요. 미국의 카드는 보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삼촌에게, 조카에게 이렇게 다 받는 수신자를 정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주면은 아버지에게 가는 카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엄마에게. 그래서 비영어권에서 영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제일 잘 아는 단어가 뭐냐? 어머니. 마더가 1이고
아버지는 70 몇 등까지 가도 없대요. 아버지. 우리나라 감옥에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매일 저녁 10시 되면 이제 10시인가 몇 시, 취침 나팔을 불잖아요. 그 찬양을 볼게요. 전능왕 오셔서 그거 꼭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요, 사형수들이 창문가라서 어머니! 하고 부른대요. 왜? 취침 나팔을 불고 나면 그날은 사형 집행이 더 없으니까 하룻밤을 더 잔다는 거죠.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없대요. 엄마를 부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남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됩니다. 물론 딸들에게도 파더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더 메모리가 자기 남편과의 어떤 관계를 세워나가느냐, 거기 중요한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파더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부정적인 파더 메모리 때문에 자기도 고통받고 또 자기 가족들을 정말 치명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나의 아버지를 보며 나는 이 다음에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다짐했던 것을요, 나중에 내가 살고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아버지가 하던 대로 내가 절대 안 하겠다 했던 그대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치명적으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또 나의 아버지를 보면서 내 속에 말은 안 하고 대항은 하지 않았지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억울했던 그 마음속에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막 발전을 합니다. 이게 막 뒤섞이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막 쌓여나가요. 그러다 보면요, 내 마음밭이 아주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사단에게 속고 휘둘림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충동되어서 내가 성질을 내고 행해서 내가 왜 여기에 성질을 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잘못된 언어 습관이 나오고 행동 습관이 나오고 내 삶에서 대인관계가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와 상대를 안 해줘요. 아니, 내 인생이 확 줄어들어요. 특별히 내 가족이 더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유언을 주신 건데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만들어 놓고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러죠.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6절 7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빌립이 또 그럽니다.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말 맞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난 사람들 확 삶이 다 변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소망 없으세요?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신앙과 믿음이 오락가락하면서 널뛰기 할 때 내가 나 자신을 보다 한심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좀 왕창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예? 어느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일생을 그러고 달려가는데 저도 좀 뒤돌아보기 아주 귀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나를 보고도 모르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요 9절에서 1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이게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잘 한번 음미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 사느냐는 그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로서 행해 주시는가 그거를 롤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 사는가 롤 모델을 아빠 엄마가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로 행해 주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되고요. 이거요 굉장히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미국의 어떤 그 아버지의 그 크리스찬 파더의 그 미니스트리에서 내 자녀를 향한 이 사명, 이 거룩한 사명은 다른 아버지가 못한다. 세상에 자기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한국 남성들이 제가 이게 핑계대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서구 남성들에 비해서 성경적으로 좋은 아버지 모델 되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양은 미국이나 구라파는 여기는 이 크리스찬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그들이 살아오는데 한 300~400년 걸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100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급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온 세대와 내 자녀가 살아오는 세대의 그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공감하고 한 마음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치열하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걸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셔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영어로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말이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앞으로 한 3, 4주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두 가지만 중요한 우리가 실제 삶에서 행해야 될 것을 제가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첫째는 여러분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파더 메모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힘쓰고 애써서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그분이 돌아가셨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성경에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라 했지 너희 부모가 성경에 오르면 네가 보기에 오르면 너희가 잘해주면 그러면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공경하랍니다. 공경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 메모리에서 아픈 부분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 쏟아내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쏟아내시면 예수님이 세상이 주실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기묘시 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나 우리 아버지 엄마 다 용서했어요. 용서해서 한 번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조용 부를 때에 내 마음에 따스함이 눈물이 올라 나오고 감사가 올라 나올 때예요. 그리고 꼭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를 하실 때에 여러분 꼭 회개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는 그분들의 이 성장 배경 삶의 환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눈물이 나옵니다. 저도 제 아버지를 참 용서를 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잘 용서 못하는 바람에 제가 엄청나게 교만해지고 아주 엉망을 아주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께 제가 용서를 하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상상하고 했던 마음속에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막 대들고 달려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막 그 아버지를 업신여고 했던 그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란 말이죠. 제가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의 그 세대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해주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버지하고 부르면 제가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의 파더 아버지 메모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요. 특별히 제가 이 아버지 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가 저러시는 것을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대로 그걸 내가 반박이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하고 내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했을 때 저 아주 그냥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예. 그건 예수님 믿고 한 3, 4년 지나서 제가 발견했는데 창피하고 미안하고 뭐라고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우리 아버지들이 누구나 보면요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든 작든 간에 저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더라도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게 있으면은 내 가족들은 나한테 말 못합니다. 왜? 내가 아버지고 가장이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그냥 벙어리 냉가슴한테 꿍꿍 앓고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가 먼저 열어주셔야 돼요. 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에 내 안에 뭐 그래 어쩌다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옳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옳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거 아주 강해요. 저도 엄청나게 강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 집에 CCTV를 한번 달아놓고 이 녹음 장치를 해놓으면은 내가 그걸 한번 나중에 틀어서 한번 보면 내가 어떨까? 아버지들이요, 아버지 되실 분들이요, 용기를 내셔서 이거를 한번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내 가족에서 온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 내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거 어떤 거냐 말 좀 해달라. 내가 이제부터 고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5월달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맥힌 실타래 하나씩 같이 풀어가면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다가 또 성질에서 아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싫어하고 돌아갔다가도 다시 아냐 와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가 용서 구하고 용서 바뀔 때 제가 그래요. 제 아내 생일 전날이었어요. 여보, 당신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이야기해. 화난 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맞아 내가 기억났어. 그래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용서해줘. 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고마워. 그다음 뭐 또 없어? 이렇게 밤 10시부터 시작했는데 한 1시쯤 돼가지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1시부터 여보 또 딴 거 없어? 그랬더니 있어. 이제 아직 있어? 뭔데? 어떤 것도 얘기해. 아니 그런 거 좀 화를 내면 어떡해? 아 싫어 나 안 해. 그러면 밖에 거실에 나갔다가 가만히 앉아서 아 이게 아니잖아. 제가 그날 밤에 그런 거지 미절 고절 그러면 어떻게 사냐 뭐 그러고 나갔다가 또 그때 마침 아직 버리지 않은 술이 내가 아껴뒀던 그 양주가 있었어요. 양주 때 저걸 한 잔 마셔보니까 그다 안 돼. 그래도 밤에 그래도 1시부터 4시까지 4시 5시까지 내가 대여섯 번 나갔을 거예요 아마. 다행히 나가서 술을 안 마시고 끝까지 계속 새벽 꼬꼬자에 가고 난 다음에 제 아내 생일 그 음식 사러 내가 시장에 나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하다가 왁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요 부인들은요 포기 안 하고 싶은데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줘야 돼요. 아마 제가 그때 난 싫어 안 해 그러고 끝났으면 제 아내 못 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들어와서 여보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세워지고 강해지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